몇 년인지는 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설계했을 때 기준이 22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명을 22만 킬로를 보고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 넘어가면 물론 차를 사고서 3년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보통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제 수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만 킬로가 되면 매일같이 수리하기에 바빠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교회 건물도 지금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왜 모르냐면 기도할 때에 그걸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 거의 90%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돈 좀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곳에서 살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기도의 순위가 두 번째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하는 목적은요,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순위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점검하는 거 필요해요.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빼먹고 두 번째부터 시작하니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꾸 사람을 붙여놓고 너 이거 잘못돼 가고 있어 자꾸 알려주시는데 그걸 귀를 닫고 자기 고집만 피우니까 도무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기도를 하면요, 나중에 모든 문제가 다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렇게 내려놔라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항상 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상은 되게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유 세 번째가 언행불일치예요.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민수기 30장에 언행일치하라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안 하니까, 그걸 그대로 안 하니까 밖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제자였는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멘 열심히 하세요. 예. 자, 첫 번째는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는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죽게 돼요. 이 장면을 보면 참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드릴 수도 있지만 헌금을 반만 드릴 수도 있고 조금만 드릴 수도 있는데 얼마밖에 안 들었다고 죽일기까지 하시나? 그런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 사도행전 5장 그 바로 앞부분에 4장 끝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4장 끝부분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 밭을 전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본인은 선교하러 떠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명성을 얻으려고 지금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린 그 동기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꿰뚫어 볼 수는 없는 능력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다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위에서 지금 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앉아 계신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장로 집사 권사니까 주일날 남들 이목이 있으니까 주일날 나와야지,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정 하나님 만나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지 하고 하는 영적인 도전감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걸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60명이면 60명, 70명이면 70명 다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만한 사람 예배를 받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칭찬을 받았고요, 아나니아는 교회의 수치가 되었어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보면요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여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두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논산과 대전은 좀 멀까요? 한 벌곡 정도 이렇게 접해 있는 지역,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다 살아나요. 이 모습을 디모데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할 사람 나타납니다. 자기 목숨의 신변의 위협을 받은데 어떻게 예수를 대놓고 믿겠어요? 이쯤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디모데는 그 장면을 직접 보고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목에 칼들이 대고 예수 믿지마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지금은 어떤 것이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느냐? 여러분 자꾸 편하고 좋은 것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와 점점점 가까이 하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자로서의 칭찬받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제자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백성들을 독려하고 덕을 세웁니다.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와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파괴적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면요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기 그를 이런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꺼림칙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은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건강한 제자입니다. 교회에는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내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늘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기는 힘들지만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은 쉽거든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는 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내가 진짜 알곡 신자인지 또 가라지 신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다 고른다고 했거든요.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서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알곡 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참 니골라 집사가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병들어서 이거를 또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전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덕을 세우고 또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윗부분에 보면 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성으로 다녀가는 겁니다.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각 전도하는 지역에 나누어져 지키게 했다, 그겁니다. 여기서 규례는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 규례를 지키게 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게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렇게 했더니 믿음이 굳건해졌다, 믿음이 건강해졌다,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면 믿음이 건강해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진다,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표대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건강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칭찬받고